오늘은 사사기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8대 사사인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 족속 가운데 길르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기생과 잠자리를 함께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입다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의 기생은 돈을 벌기 위해 자리를 옮겨 다니며 윤락 행위를 하는 매춘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길르앗은 본부인에게서도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서자로 태어난 입다는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지만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더욱이 입다는 다른 형제들과는 뭔가 달라도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그에게는 리더십이 있었고 그리고 용맹함이 또한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래도 형제들이 다 어리기 때문에 그런 대로 집안에서 조용히 살 수 있었지만 길르앗의 아들들이 자라가면서 이제 입다를 그 집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들이 형제인 입다를 쫓아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다른 여인의 자식, 곧 매춘부의 자식이니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아들들에게 분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입다에게도 아버지의 재산 얼마가 분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유산을 입다에게는 주지 않기 위해서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이제 고향 땅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지만 그때의 안타까운 것은 그 누구도 입다의 입장을 변호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고 아무도 이 입다를 챙겨주는 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입다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보따리를 들고 드디어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내가 성공하여 보란듯이 고향 땅 나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다짐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입다는 형제들을 피하여 고향 동네의 북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방 땅 도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 도비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잡류들이 모여들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잡류라고 하는 것은 천박한 사람,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성이 없이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그들의 리더 곧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들과 싸워서 이제 이길 만한
장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때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한 사람인데 아주 오래전에 가정에서 내쫓김을 받아가지고 저 이방 땅 도비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리더십이 강하고 용맹스러워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거스리고 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그 사람이 이번에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 군사들을 이끌게 되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고향에 있던 장로들이 입다가 살고 있던 이방 땅 도부로 찾아갔습니다. 입다가 고향에서 형제들에게 쫓겨날 때 침묵하고 있었던 마을의 원로들이 찾아와서 이제는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자신들의 군대 장관으로 와서 암몬 사람을 물리쳐달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더니 이제는 환난을 당하여 나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면박 핀잔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아쉬워서 찾아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애원을 하게 되지요. 당신이 꼭 오셔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도 되어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정치적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을 간과할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도 서자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자기 형제 70명을 다 한 자리에서 죽이고 난 이후에 왕의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입다는 그러지 않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제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정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해서 추대받아 가지고 리더가 되어진다. 이런 다른 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서서 무엇을 자꾸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충분한 준비를 다 갖추고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추대하는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데,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입다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 암몬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나면, 승리를 얻게 되면 너희들의 머리, 곧 지도자가 되는 것이 확실하냐고 재차 약속을 확약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길르앗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고 입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머리와 장관이 되었다. 머리는 정치를 의미하고 여기 장관이 된 것은 군대의 장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입다는 이제 미스바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신과 이스라엘의 처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승리를 기원하고 결국은 암몬과 싸워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사사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입다처럼 상처받은 사람을 부르셔서 영웅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다 입다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출신을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걸핏하면 우리는 우리의 출신지인 고향을 탓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출신 학교를 타다고, 그리고 우리가 탄생하고 자란 우리의 가문을 타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출신 가문에 대하여 타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우리 중에 누군가는 첩의 자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불륜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무속인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모님들의 잘못이지 태어난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차별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상한 눈빛으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한 사람이고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좋은 학교에서 충분히 공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타다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보십시오. 학교에 진학해 가지고 늘 1등하고 2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서울대학 출신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까요?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경우이고, 우리 대부분 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대학에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학교에 다녔고 또 거기서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우리 출신 학교에 대해서 절대로 기가 죽을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도회지에서 출생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또 그런 곳에서 성장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기죽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인간의 거주의 한계는 누가 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도회지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사람, 농어촌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 다 거주의 한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회지에서 태어난 것도, 그리고 농어촌에서 태어난 것도, 어떤 형편에서 태어난 것도 다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태어날 때 나는 도회지의 명문의 가정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자기가 선택하여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의 출신이 좋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입다처럼 영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지금 입다처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입다에 대한 얘기를 쭉 해드렸습니다만은, 입다의 출신 성분이 좋은 건가요? 입다가 자라났던 그런 환경이 좋았던가요? 그가 쫓겨난 다음에 거주했던 도비라고 하는 땅이 좋은 땅이었던가요? 그곳은 이방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생의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입다는 고향 땅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그 지역이 도비라고 하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물설고 낯설은 곳으로 갔습니다. 상처를 잔뜩 하는 한 젊은이가 그 땅에 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마음속에 엄청난 보복 심리와 함께 그 커다란 인생의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환경을 극복해내지 않습니까?
그 땅에 가서도, 객지에 가서도, 이방 땅에 가서도 그는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에게로 자꾸 모여들지 않습니까? 잡류들이 모여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이 입다의 소문을 듣고 그의 용맹성과 그의 인간성과 그의 리더십을 보고 그에게로 자꾸자꾸 모여들게 된 것은 그가 환경을 잘 극복하고 우뚝 선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미래를, 환경을 극복하고 잘 준비해 놓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먼저 입다처럼 준비할 것이 있는데, 먼저는 사람을 잘 준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잘 준비하라. 입다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기 되기 전에 그는 사람들을 잘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능력이 있고 지금 어떤 현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하신 이런 분들, 여러분 다가올 미래, 여러분의 인생의 황혼기를 지금부터 잘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현직에 있을 때 부하들을 모질게 대한다든지 아랫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든지 이러면 나중에 늙은 다음에 사람이 어찌 될는지 모르잖아요. 현직에서 떠나 늙고 병들고 원로가 되면 아무도 인생을 모질게 산 사람 곁에는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인생을 내다보고 인간관계를 지금부터 잘하셔야 돼요. 내가 노인 되었는데, 내가 늙었는데, 시쳇말로 세상 노래처럼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명절이 되어도 그 누구 하나 예전에 함께했던 사람들 가운데 보살펴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그 한 명도 문안 인사 정도도 오지 않는다면 그건 인생을 잘못 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우리가 지금부터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어서 그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이 입다처럼 있게 하면, 잡류 같은 인생을 용사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황혼기가 되어도 외롭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이어서 입다가 또다시 준비했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부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철저하게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오늘 이제 본문 뒤에 나오는 12절부터 28절까지는 암몬의 왕과 이 영토 분쟁으로 인하여 사실은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이 자신들의 땅이니 내어놓으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맞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12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입다는 암몬 사람들에게 현재의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이 지역은 아모리 왕 시혼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왕 시혼은 그 땅을 모압에게서 빼앗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몬이 모압을 차지하게 되자 암몬이 옛날의 모압 영토까지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영토 분쟁의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공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입다가 아주 논리정연하게 암몬 왕과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는 23절부터 15절부터 22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 이전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 땅을 빼앗았다. 고로 이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지금 근거로 해서 우리 땅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3절부터 25절까지는 어떤 말씀을 이제 주장하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 약속의 땅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땅은 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옛날부터 주신 땅이다. 지금 누가 살고 안 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고로 이 땅은 우리의 땅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실효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입다의 논리를 보면 역사적으로 아주 이 정통한 지식을, 역사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혼자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서 안 것이지요. 여러분,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박한 역사적 지식까지를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는 공부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입다가 저 이방 땅으로 쫓겨가서 그곳에서 신세 한탄이라 하고 주먹만 계속 썼고 이런 어떤 무력적인 이런 것들만 과시하고 했다면 그는 큰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는 큰 용사라고 그랬는데, 그는 그런 무력적인 소위 군사적인 어떤 지혜로움과 조직력과 이런 것도 갖추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지식이 있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공부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준비를 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7년 동안 신학 공부와 그리고 또 10년 동안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공부를 해서 저는 신학박사 학위와 또 제 모교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아 제 신학박사 학위가 2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미래를 예측하며 헤쳐나가는 목회자로서의 부족함이 있다 생각을 해서 앞으로 한국교회는 복지와 함께 가야 된다, 사회를 섬기는 사회복지와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복지학을 공부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학사 자격증이 제게 있습니다. 또 이것을 공부하고 나니 목회자는 사람을 다루는 이런 전문가인데, 소위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그를 이해해야 설교도 할 수 있고 여러분과 오랫동안 제가 한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사람을 케어하려면 많은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을 구체적으로 배우자.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2년 동안 제가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제게는 상담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 또 교회가 몇십 명, 한 1,200명 될 때는 1,200명쯤 될 때는 그냥 은혜면 돼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병 고쳐주고 말씀 잘 선포하고 그러면 되지만, 이제 우리가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우리의 교인들의 숫자가 2,000명, 3,200명까지 한때 등록 교인이 될 때가 있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경영학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경영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 석사 학위증을 또 제가 취득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 경영학 석사다운 그런 경영학 마인드가 있느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적인 경영학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영학 공부를 그래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건 문학적 성격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취득한 학위 가운데 하나가 문학사 MA 과정을 제가 해서 문학사가 됐어요. 문학사가 되고 난 이후에 또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취득한 게 뭐냐 그러면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한국어를 하는 그런 이제 자격증, 그러니까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해외 나가서도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취득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 나름대로 내가 다가올 미래의 목회를 철저히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생겨서 준비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모든 학문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활용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준비해 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안의 성도들은 열심히 배우려고 해야 돼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도 세상 사람들 제사상 위에 뭐라고 써요? 학생이라고 써요. 학생.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지났다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에 공부 못한 건 너무 아쉬워하고 투덜거리고 그럴 일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교육 제도가 있어요. 평생교육원도 있고 학점은행제도 있고 학교에 지나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성인들도 성인이 다닐 수 있는 중고등학교도 있고 다 있어요. 공부를 하려고 해야 돼요.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냥 입다가 된 것이 아니고 그가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논리정연하게 암문왕과 딱 이 설전을 벌이는 걸 보면 얼마나 지혜가 풍족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믿습니까? 철저히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너무 부정적인 과거에 얽매이게 되면 인생이 고달퍼요. 여러분, 그는 뼈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 뼈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형제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면, 소인배 마음을 가졌다면 옛날에 자기를 내치고 버렸던 자기 민족, 자기 가족들, 여러분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손사래를 쳤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1절에 그는 큰 용사라, 마음이 큰 사람이라, 과거에 버렸던 사람, 상처 주었던 자기 민족, 자기 가족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하여 나가서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여 늘 한서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상처난 감정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잊을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입다는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승리를 주시면 내가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보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의 평판을 듣고 찾아와서 우리의 장군이 되어달라, 그래서 암몬과 싸워서 승리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정치적 지도자까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거들먹 이제 거리면서 아주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그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패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 패배해버리게 되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처음에 제시했던 그대로 장군이 되게 할까요? 정치적 지도자가 되게 할까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장로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내가 암몬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면 정말 나를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재차 약속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장로들에게 자신의 용맹과 리더십만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많이 배우고 출신 성분이 좋고 스펙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기술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인생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입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아 쫓겨난 사람을 택하셔서 사사로 세우셨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멸시와 천대받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입다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상처 입었습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인생들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사회로부터 환영받기보다는 더 많은 따돌림을 받았을는지도 모릅니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영웅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상처 입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의탁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